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조금 멋쩍긴 하지만 이전에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시가 자꾸 생각이 나서 시 한 편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 아프다고 소리친다. 소리치지 말라고 대받아친다. 그리고 소리치지 말아야 할 1, 2, 3, 4를 가르쳐준다. 그렇게 버텼다. 내 아픔 돌보느라 너무 아픔 몰랐다. 소리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알았지만 소리치는 마음 몰랐다. 그래도 모두 은혜로 버티게 하셨다. 남겨진 상처의 흔적이 유품 정리되듯 자아 정리되어 웃을 날 오길지 싶다.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많은 아픔들, 나도 어쩔 수 없는 아픔들, 기도 중에 풀어지면 응답으로 매듭지어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도 눕고 싶은 마음 대신 기도 자리에 앉는다. 기도거리 모아들고 하늘 한번 쳐다본다. 유품 정리하다가 가족들 보면서 적었던 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바울의 인사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울은 인사합니다. 바울은 위로의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로 인해 찬송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참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육체적 고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사회적 왕따, 유대인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죽음의 협박을 당하고 가문에서 축출당하고 민족에서 유린당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의 고통과 인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그가 당한 고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정말 힘겨운 고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고난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고난을 통해 그는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자랑하기보다 위로의 하나님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로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해석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그가 당한 고난의 이유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의 목적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오해할 이유가 사도 바울에겐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찾아다닐 이유도 없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픔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도 말해도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희한하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아프게 하시며 홀로 두신 이유를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했고 위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만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받음으로 인해 되려 기쁘고 감사해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 말하기 전에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은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인생에 각양각색의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만나셨는데 위로의 하나님은 만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위로 중에 여러분은 무엇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혹 아직까지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기도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덮는 큰 위로를 함께 우리에게 선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은 위로하게 하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위로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위로가 함께 온다면 우리가 받은 위로는 위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리입니다.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도 흘러갑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평상 위에 두는 것은 그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한 그 빛의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분명 복음의 목적을 두고 만드신 존재이고 이끄신 인생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이유도 없고 위로를 주셨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전파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면 또한 우리가 받는 위로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도 함께 전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교회의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따뜻한 위로를 해주셨고 위로가 참 따뜻하다는 것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손 한 번 더 잡아주시는 많은 분들 속에는 동일한 아픔을 겪어본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깊이를 아셔서 한 번 더 잡아주시는 그 위로도 경험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의 위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리 뜨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려 애쓰시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의 이런 고백도 듣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던 저희 가정도 되겠네요 라는 고백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토록 미워하는 아버지도 기도하면 용서되고 천국 가시네요.
미움도 기도하면 해결되네요 라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제게 주신 위로가 벌써 흘러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일평생 모시기 쉽지 않은 어른이셨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은 저에게 또 저희 가족에게 쉽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평생의 대가는 참 기나긴 힘겨움이셨을 것입니다. 어머니 세대 어른들이 다 그러하셨듯이 그 가정이라는 짐은 무척이나 무겁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동생네 가정도 동생도 정말 최선을 다해 어른을 섬겼습니다. 상처라는 이름으로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거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과 그 어머니의 삶 때문에 복음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문의 가정에 많은 분들이 그걸 보셨기에 칭찬하고 격려하시며 믿지 않는 어른들까지 그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한 그분들에게 정말 확신에 차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남겨진 상처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견디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희 가정의 작은 이야기지만 이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언젠가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힘겨운 질문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은 예수 생명 새기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겨진 예수 생명은 결국 흘러가서 많은 이들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고통에 심취하지 마시고 위로받지만 그 위로가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고개 들어 기대해 보십시오. 고난이 지난 때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지나고 위로의 때가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은 멋진 예수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고난받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동일하게 바울은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 바라보며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자요, 고난의 이유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절망하지 않고 되려 소망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고난에 깊이 참여할수록 위로에도 깊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그 뒤에 그들과 함께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고난에 주눅들지 말고 고난 곁에 계시는 위로의 하나님 손잡고 그 위로 넘어 멋있게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고난의 경한 것이, 작은 것이 결국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 지금 받는 고난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무겁지만 기도할 때, 걸어갈 때 이 무거움이 여러분에게 가볍게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가볍게 느껴질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손길을 볼 때 고난은 가볍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고난과 함께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위로받고 견뎌내시고 위로 흘려보내셔서 나중에 멋진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시는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손에 붙들린 멋진 인생들 되시는 대흥교회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